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10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눈빛이 초롱초롱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 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거든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다. 내가 믿는 바를 강요하거나 내가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을 그냥 주입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과 사랑이 함께할 때만 복음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면서 하셨죠? 네, 볼까요? 지난주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바로 예루살렘부터 우리는 증인이 된다고 했죠. 예루살렘이라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또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입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팔찌를 공부하고 4개의 신부를 공부해도 배운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쉽지가 않으시지요? 이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현실에 눌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말씀의 권세, 디나미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이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요,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누가 나보고 교회 오겠어? 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전하는 게 아니다. 또 이것은 내가 잘 됐으니까, 내가 이만큼 멀쩡하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날 보고 교회 오면 그 사람 분명히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전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오직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전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 뭐가 더해져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 즉, 이 복음은 신앙의 내용만을 읊어서 외워서 전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종 되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사랑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했다든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 따라 교회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에 왔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였냐면, 신앙은 내가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거였다면, 사랑은 뭐였냐면 바로 수많은 교회 가운데 바로 성민교회, 우리 교회에 와야 할 이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만으로는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에 사랑, 성민교회,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지만 왜 성민교회 가야 되느냐? 바로 이곳에서 경험한 사랑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한 사람 따라온 사람 없어요. 절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따라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과연 우리의 삶의 사랑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가, 맞닿아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가 어려울 때 기억할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거였죠. 그리고 2번째,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2가지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내가 복음을 전할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일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왜 하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한다. 그러면 이 일에 힘이 빠져도, 때로는 절망해도 좌절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2 아이를 봤는데, 저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 부산으로 오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새 옷도 입고
입고 또 새 신발도 신었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사람의 수고였어요. 그 아이들에게 숙소에서 밤늦게까지 야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선생님 우리 예수님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보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죠. 그 아이들이 바로 광주에서 온 건희와 준수라고 하는 쌍둥이였어요. 자, 이 아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낀 것은 저 박영주 성도라고 하는 한 명의 태권도 선생님, 태권도 관장님이 신앙만 전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사랑도 전했어요. 우리 관장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이제 말도 이쁘게 해요. 그 말을 한 게 바로 딸이었어요. 혜원이었어요. 우리 엄마 달라졌어요. 그래서 신앙과 사랑이 합쳐지니까 복음이 증거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홈런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왜 홈런이었어요? 예, 홈런은 어쩌다가 잘못 맞아 넘어가는 게 절대로 없어요. 홈런이란 쉴 새 없이 연습하고 또 배팅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계속해서 손에 진물이 나고 손이 터져나갈 때까지 피 범벅이 될 때까지 연습하지 않으면 그 홈런을 넘길 수 없어요. 홈런왕이란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 두 개의 홈런을 치기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처럼 홈런이 이렇게 어려운데 전도는 또 얼마나 어려울까? 전도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멋진 홈런이 터지는 그날, 멋진 한 영혼이 주님 옆에 나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쯤 되면 겸손해지죠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상당히 겸손해져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번 주 여러분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 복음 심볼 4개 증거하는 거, 예, 입 잘 안 떨어지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 주 뭘 했냐?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했던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볼까요? 띄워주시죠. 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은 제목에 같은 본문의 설교를 10번 들었다. 예,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네, 이쯤 되면 이건 따라하면 안 되겠네요. 사람도 아닙니다. 이쯤 되는데 안 변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이 10번을 들었으면 뭔가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거룩한 갈망이 일어날 때가 됐어요. 하나님, 저요 증인 되고 싶어요. 주님, 저희 교회가 퍼져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주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는 봤어요. 성령이 임하신다.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되는 우리의 삶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확장된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온 유대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렵다 그랬어요. 온 유대는 어떨까요? 퍼져나가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여러분 이 전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커지는데 점점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엔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죽어도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온 유대로 커지는데 이 온 유대가 남유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 유대를 품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사는 가정과 지역과 직장, 교회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궤정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당리, 하단, 사하를 뛰어넘어서 더 넓은 하나님이 이루실 온 지역의 온전한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온 유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터만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곳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대부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35장 25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자, 도피성이 나와요. 이 도피성이 뭐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는 거래요. 자,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게 일부러 미움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지만 과실치사라는 게 있어요. 정말 그럴 뜻이 없었는데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도끼가 떨어져서 또는 뭐 나무가 무너져서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당시의 법은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예요. 즉 죽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그 가족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명예살인을 해야 돼. 이 가해자를 죽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적어도 재판은 받아봐야지. 적어도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살펴야 되는데 그런 겨를도 없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쳐서 하룻길을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12지파의 땅에서 도피성이 어디 있으면 적절할까요? 과연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실로에 있으면 적절할까요? 아니면 제일 북단, 제일 남단, 중앙 어디 있어야 될까요? 자, 성경에는 도피성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제일 북방에 납달리 게데스라는 하는 도성을 정하셨고요. 그리고 중간쯤 오시면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이라는 곳을 정했고요. 또 밑으로는 유다 지파의 헤브론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세 군데의 도성을 도피성으로 정했는데 그러면 가나안만 하고 끝이냐? 길르앗은 괜찮냐? 아니요. 길르앗에도 있어요. 동므낫세 지방에 바산 골란 고원에 하나 있고요. 중앙에 갓 지파에 길르앗 라못이 있고요. 밑으로 르우벤 지파의 베셀이라는 곳에 또 이 도피성이 있어요. 6곳이나 만들었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땅에 6개나 만든 이유가 뭐냐? 왜 그랬나?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려고. 자 보세요. 바산 골란 주변에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길르앗 라못 하룻길. 베셀의 하룻길. 자 하룻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를 저렇게 잡아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전역, 온 유대,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 다 그 하루만 달리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어디나 어느 사정에나 다 도피성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피단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도피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졌는가?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잠깐 몸을 피해 있는 거잖아요. 도피성은 피해 있다가 언제 자유를 얻나? 언제 집에 가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예, 대제사장이 죽기만 기다리겠죠. 언제 죽다.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 오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충돌해. 그런데 왜 이런 법을 만들었나?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래야만 도피성에 도망쳐 있던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6개의 도피성 지명의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들이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바산 골란이라는 뜻이 뭐냐? 밝히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밝히 알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밝히 알게 돼요. 와,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죄인이었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받는구나. 밝히 알게 돼요. 두 번째, 길르앗 라못이 뭐냐? 떠나보내고 높아짐이란 뜻이에요. 떠나보내고 높아진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떠나보내고 우리의 모든 악함을 떠나보내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고 높아지는 것. 그것이 길르앗 라못이란 뜻이고요. 베셀은 뭐냐? 베셀은 베어낸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죄악은 벗어내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베셀이에요. 그런가 하면 게데스란 뜻은 뭐냐면 게데스는 카도슈에서 나온 말인데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룩해지죠.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이 뭐냐면 세겜은 어깨로 짐을 진다는 뜻이에요. 어깨로 짐을 진다. 즉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세겜이고요. 마지막 헤브론은 뭐냐? 헤브론은 친구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친밀히 지내면서 친구로 삼는 것이 헤브론이에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 찬양의 내용이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게데스, 세겜, 헤브론의 이름을 다 같이 묵상하다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밝게 알게 하시고 죄를 떠나보내고 높아지게 하시고 옛사람을 배워내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지시고 친구로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필요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온 유대에 필요하고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요, 이 부산 지도인데 우리 사하구에서만 연탄 봉사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사하구, 우리가 일단 있는 데가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가 중요하니까 교회 인근에서만 이 연탄 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요 서구와 중구를 지나서 동구로 갔습니다. 어제 멀리 동구까지 가서 저희가 이 연탄을 전하고 왔어요. 왜 그랬나? 바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사랑의 연탄 봉사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무려 76명이 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76명 가장 많이 갔고요. 다음 세대가 37명 갔어요. 유치원 아이도 갔고요. 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37명. 네, 그렇게 우아해 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해 주셔야 돼. 자, 37명 갔는데 작년이 몇 명 갔나? 예, 39명 갔어요. 간신히 이겼어요. 오, 그렇죠. 우와, 이게 우아죠. 예, 간신히 이겼어요. 밀릴 뻔했어요, 우리가. 예, 애들한테 밀릴 뻔했다니까요. 39명, 총 76명이 갔는데, 연간 10,000명이 와서 이 연탄을 배달해요. 연탄을 봉사하는데, 그 담당 목사님 이야기가 숫자로 치면 수영로 교회가 조금 더 많이는 옵니다. 한 100명쯤 오는데,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오시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오는 교회는 성민교회가 유일합니다. 와, 여기서 박수. 네.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밝게, 이렇게 웃으면서 봉사하는 교회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성민교회가. 그러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저희가 모금액이 470만 원이었거든요. 470만 6,700원을 전달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부산에서 오는 모든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교회가 성민교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큰 교회 더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10배, 100배 큰 교회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가든지 아니면 후원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토요일날 시간이 안 돼. 그러면 내가 후원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순수 연탄 헌금이 470만 6,700원.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도 연탄이 없으면 이 차디찬 계절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50장씩 연탄을 넣어드리는데 이분들이 그걸 세요. 한 장 한 장 세고 있어요. 왜? 하나라도 더 끼어들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안타깝게 그 연탄을 보시는데, 저희가 5,500여 장의 금액을 어제 기부하고 왔어요. 5,500장이면 110집을 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 어제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 어제 우리 성민 가족들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요. 2장 지는 애도 있고요, 4장, 6장, 무리하면 8장. 그런데 모두가 행복해요. 봉사해 주시는 우리 제2여전도의 사랑의 울타리 같이 오셔서 오뎅탕 끓여주시고 간식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어른들과 다음 세대가 있죠. 저 작은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떨어뜨리지도 않아요. 깨뜨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이웃의 행복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게 일하러 가는 애들 표정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데 행복해요. 봉사하는데 즐거워요.
연탄을 저 나르면서 저 탄이 다 옷으로 들어오는데 손에 묻고 옷에 묻고 신발에 다 묻는데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웃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름을 아이들이 이미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행복한 기름을 우리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기쁨이잖아요. 어른도 아이도 하나가 되어서 봉사하는 것, 한 장씩 손으로 나르는 저 손길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청년도 아이도 어른도 모두가 함께 웃으며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빠도 아이도 함께 즐거운 시간입니다. 저 지게가 보기보다 만만치 않아요. 계속 석탄이 떨어지고요, 계속 얼굴에 묻고요, 신발을 다 버려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저 연탄을 받으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우리 채아도 제일 맛있는 오뎅탕을 먹었고요. 세상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저 맛, 일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저 맛, 함께하는 행복,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 함께 저 나르는 연탄이 행복입니다. 네, 사순절 십자가 모양을 저렇게 연탄재로 만들어서 우리 우리미가 만들어 봤고요. 한 명 한 명의 우리 찬영이도 다운이도 준현이도 재윤이도 모두 행복해요. 아이들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한 아이 한 아이, 한 청년 한 청년이 다 귀해요. 출발하면서 화이팅을 날려보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아이들은 항상 신이 나죠. 봉사하는 자리도 아이들은 늘 행복이 넘쳐요. 청소년들, 청년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어제 여러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다녀오신 모든 분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가신 분도 대단하시지만 못 가신 분들은 더 대단하세요. 못 가면서도 후원해 주셔서 어제 저렇게 열심히 잘 전했고, 또 아이들 식사, 또 목욕 잘 섬겨주셔서 약 어제 170만 원, 180만 원 가량의 후원금이 들어와서 그걸로 아이들 맛있게 먹고 또 목욕까지 잘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탄만 나눠도 이렇게 좋은데 연탄보다 더 귀한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연탄 한 장만 나눠도 이게 나눔이잖아요. 복음, 내 거창한 간증이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 네 개의 심벌로 복음을 전하는 거 해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초대장 안을 보시면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삶의 여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초대장만 보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작정한 그분에게 초대장 꼭 전해주시고, 아직 작정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초대장 보내시면 좋아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로비에 사무실 앞에 엄청나게 준비해놨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셔서 이름 쓰셔서 보내시면서 이 한마디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작정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 추가로 명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당 앞에 이 현수막이 붙었거든요. 새생명축제 태신자 작정 명단인데요. 무려 135명이 320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데려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라는데, 복음을 그냥 4개의 심벌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320명밖에 안 될까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더 작정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부서에서 더 많은 작정자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수막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명단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명단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그런 거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정결하게 사는 게 행복이고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게 행복이래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작은 것,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했던 것처럼 또 그 복음을 나누며 더 큰 행복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인. 때로는 눈물 날 일도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탄 한 장을 저어 나르는 저 아이처럼 저도 이번 한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행복, 한 사람의 영혼에 그 마음을 두드리는 행복, 그래요, 주님의 증인되는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두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탄만 날라도 이렇게 좋은데, 사랑만 나눠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해보겠습니까? 새생명 축제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트와 X, 그리고 물음표, 그리고 우리 십자가, 이 네 개의 심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번 주도 저희들 복음이 우리 입을 통해 증거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 만났을 때는 보람에 찬, 기쁨에 찬 우리의 승전보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